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건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show and prove, 보여주고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show and prove라는 말을 갑자기 꺼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시지만, 요게 힙합이라는 그 음악 문화에서 나온 그런 용어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저기 맨 구석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앞에서 랩을 하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계속 궁시렁대는 겁니다. 아, 랩은 이래야 돼, 랩은 저렇게 해야 돼, 아, 쟤는 숨이 딸리네, 쟤는 박자가 늦네, 막 옆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그 구석에서 궁시렁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야, 너 거기서 궁시렁대지 말고 앞에 나와봐, 보여줘봐, 그리고 증명해봐 라는 게 show and prove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한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수학을 푸는 거를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오늘도 이제 수학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수 없이 시험 문제를 찍었습니다. 겐또라고 하죠. 겐또를 쳤는데 정답을 맞췄습니다. 게다가 2점짜리도 아니고 4점짜리 문제를 겐또를 쳐서 맞췄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성적표에는 자신이 풀었던 점수와 더불어서 4점의 공짜 점수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요, 등급도 한 등급, 두 등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4등급, 5등급 받아야 할 친구가 3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의 수학 실력은 3등급입니까? 아니면 5등급입니까? 이 친구가 비록 3등급을 맞았지만 찍어서 맞춘 거기 때문에 이 친구의 수학 실력이 몇 등급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맞습니다, 5등급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는요, 답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풀이의 과정입니다. 이 풀이 과정을 생략한다라든지 또 풀이 과정을 온전히 풀지 못한다라든지 뭐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진짜 대단한 천재거나 실력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신앙의 문제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설 연휴 가운데에, 그리고 설 연휴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분 계십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답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에 증명하신 분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때에 총리, 즉 나라에서 왕 다음의 역할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영성을 주셨고 또 지성을 주셔서 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가는 다니엘을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멋지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본성이 죄인인 사람은 본성상 사람을 존경하고 멋있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멋있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라서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라서요, 나보다 못난 사람은 무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일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본성상 누구를 존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된다 싶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된다 싶으면 존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익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요, 사랑할 수도 없고요, 존경할 수도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조선에 조선 통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신수길이라고 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한 일본을 방문하고 탐방할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안에서도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좌파 우파 하듯이요. 자, 이때에도 이 당파 싸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조선 통신사들 안에서도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년간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탐방을 통해서 조선 통신사들이 내린 결론은 조금 있으면 전쟁 나겠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눈치채게 됩니다. 이제 이 조선 통신사들은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왕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서인과 동인이 갈라서면 되겠냐 싶은데, 맞습니다. 이때에도 갈라섰습니다. 자, 서인인 황윤길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풍신수길이 외적들과 함께 이제 쳐들어올 것이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10만 양병설도 나오고 이렇게 막 나오게 되는데, 함께 간 동인인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장인어른과 이름이 똑같은데, 이 동인인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서인의 말을 반박합니다. 그렇지 않다.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나 일본이 쳐들어와도 저 외놈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함께 있던 동인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동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김성일에게 묻습니다. 아니, 전쟁 나는 거 우리 알지 않냐? 왜 그렇게 보고를 안 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래도 서인이 먼저 저렇게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라면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 왜입니까? 왜 이렇게 다르게 보고를 합니까? 성경적인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서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쳐들어왔으면 동인의 말도 일리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우리 당파가 이겨야 돼, 그래도 우리 동인이 우리 서인이 이겨야 돼 라는 마음으로, 이 안일한 생각으로 임진왜란이라는 큰 치욕으로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닮아야 할 인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나라는 다르고 비록 이 사람이 포로 출신이냐,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한 나라 사람이 됐는데 같이 으쌰으쌰 해야죠. 그런데 이 죄인된 본성으로 인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어떤 자신과 척을 지는 라이벌 단체에 속한 사람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나라의 운명 공동체인 이 사람에게도 질투하고 시기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보다 잘나면 질투합니다. 나보다 못나면 무시합니다. 이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나한테 조금 이득이 된다 싶으면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된다 싶으면 존경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성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질투하거나 무시하거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또 어느 순간은 좌랑 우로 나뉘어지고 지금은 또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존중과 존경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 안에선 또 어떨까요? 혹시 누구 싫어하거나 미워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누군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또 특별히 지금 설 연휴 기간입니다. 친척집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오예배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또 믿는 가정, 전원이 믿는 가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또 저희 집처럼 일부만 믿거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무언가로 나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직장이라든지 친척 중 한 사람이 건물을 사게 됐다든지 또 그 외에 모종의 이유로 하나 되어야 하는 식구들도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줄로 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요, 저희 가족 외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저희 사촌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딱 받았는데 청첩장 보니까 이게 주일날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미안하다, 주일이네,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아니 오빠야, 그는 연차도 없나? 연차 좀 쓰면 안 되나? 연차 써지나 이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물어볼까? 이 문화도 다르니까 맞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싫어하죠, 미워하죠 당연히.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그 연차 좀 쓰면 안 되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초대하고 싶었는데 저는 못 가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또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면, 이렇게 다투고 싸우게 된다면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쪽에 붙어야 될까요? 돈 많이 주고 용돈 많이 주는 쪽에 붙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수결로 붙어야 될까요? 아니면 저 삼촌이 서울대 나왔는데 고려대 나왔는데 저기로 붙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저 고모부가 교회 장로님인데 저 고모부가 교회 집사님인데 이쪽에 붙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훅 하고 닥쳐오게 되면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강한 쪽, 힘 있는 쪽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둘로 셋으로 쪼개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느 쪽에 붙어야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사람이 많은 쪽으로 붙었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붙었어야 됐을까요?
예수님 편에 붙었어야죠.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예. 근데 그 돌발 상황이 닥쳐오니까 선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요, 먼저 그들의 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6장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여럿 보았습니다. 어디 사장님이 그 교회 다닌다더라. 우리 부서 과장님이 저 교회 다닌다더라. 우리 시아버지 되시고 장모님 되실 분이 어느 교회 집사 권사더라. 이러한 연유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귀하고 정말 너무 훌륭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가 변하지 않고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고, 즉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예수님 믿는다라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위기 때처럼 신앙생활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너 교회 가면 불이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직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또 그 외의 환경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때에 담대하게 일어서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단편적인 것이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금 신앙생활로 인해서 지금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꾀를 써서 다니엘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로 몰아들었고, 이제 이것이 성공하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사자굴 안에까지 넣었습니다. 이러면 상식상 게임 끝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사자가 사람을 던져줬는데 먹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리고 세상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래, 이렇게 꾀를 썼는데, 이렇게 우리가 권력을 썼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이겼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끝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뒤엎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나오듯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굴 속으로 던졌을 때엔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부서뜨릴 정도로 사자들은 그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23절 보시죠.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세상의 라인이라든지 남과 북, 좌와 우 이런 사상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은 것도 아니라, 23절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그때에 우리가 상식이라 여기던 그 힘의 논리는 철저하게 부서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식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힘의 논리를 철저하게 부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여주고 증명할 때입니다. Show and prove. 보여주고 증명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보여주고 증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show and prove의 끝판왕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죄인과 세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은 비참하고 처참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힘의 논리로 인해서 찍어 눌러져 버렸던 것처럼 보였던 그때에 그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 처참한 그 십자가, 예, 맞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역전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그때에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보여주시고 죽음보다 더 강한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시지 마시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마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너희가 그 끝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나로만 가득 차면요, 죄성으로 인해서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질투하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달아놓으시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삶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가장 보잘것없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참으로 증명하며 나아가시는, 그리고 보여주시는, show and prove 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